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5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위의 약함을 동역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 예물을 연락하시고 약속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며 나누고 베풀어도 하나님 은혜가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따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축복 부모들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혹시 남성교회 찬양대에 자녀들에게 가서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싶은 분은 지금 자리로 옮기십시오. 지금 옮기시고 그냥 계셔도 내가 안수 머리에다 직접 안 해도 멀리서 나는 강하게 안수할 수 있다. 그런 분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되고요.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마무리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찬양대, 중창단, 또 우리 찬양으로 계속 섬기신 찬양팀, 싱어들과 악기 연주 봉사자들께 우리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어제 박수했습니다만 계속 추운 날씨, 이번 주는 정말 많이 추웠죠. 밖에서 일찍, 우리보다 훨씬 일찍 나오고 또 늦게까지 주차 안내 봉사해 주신 분들 위해 또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모종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은혜 아니면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시는 것인데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혹은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찔끔찔끔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풍성한 은혜인데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담긴 많은 색깔로 말하면 많은 다양한 색깔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맛으로 말하면 모든 맛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죠. 햇빛, 공기, 물, 바람, 자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특별한 은혜는, 그 특별한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성화의 은혜, 또 성령의 역사의 은혜, 이게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뒤늦게 눈을 떠보면, 은혜로 치유된 눈을 떠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되는 이슬같이 내리는 은혜를 말씀드렸고, 부스러기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부스러기 같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구하고 누려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가시 같은 은혜, 또 간섭의 은혜, 이런 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어찌할 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받을 만한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건 대가고 보수죠. 우리가 괴로워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은혜가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성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의 긍휼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거든요. 긍휼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자극한다고 하나님이 그 절대적 긍휼의 움직이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있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움직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의 삶도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칠 수밖에 없고, 곤고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의 모든 걸로 다 해결될 수 있다면야
은혜가 없어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돌아갈 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잘 해결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 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서로 사람들끼리 거기에 그냥 정의나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권력욕과 복잡한 더럽고 추악한 것이 뒤엉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 욕심꾸러기고 거짓말 잘했고요. 어떻게 보면 사기꾼, 그냥 놔두면 사기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허물 많고 허점투성이인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하나씩 변해서 이스라엘 조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야곱아 부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이 됐잖아요.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호를 단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형통케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 또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와 룻 여인이 나오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이사 갔던 나오미 남편과 아들들, 그곳에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과부 셋만 남아가지고 희망이 없던 여인.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결국 룻은 어떤 여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의 이름이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맞아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죽었을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고아처럼 자란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과 불행과 허무한 삶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은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처절하게 그냥 끝날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다시 회생의 기회가 나오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노력만 해서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열심만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능력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갖췄으니까 나는 뭐 다른 것 반드시 될 거다. 능력 가지고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돼요. 사주팔자가 좋아서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무당 찾아다닌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별자리 운세가 좋으니까 타로점이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우상과 무속과 사신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아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시지만
제가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다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이상하게도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똑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숫자로 표현하자면 열이라는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은혜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 태양이 뜨지만, 일반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뜨지만 그 태양이 모든 것을 똑같이 다 비추는 게 아니에요. 물론 똑같이 비추지만 산등어리에 비춰지는 햇빛과 골짜기에 비추는 햇빛이 다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동, 강원도 보면 영동, 영서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1년 동안 일조량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영동, 영서 다 달라요. 충청 지역 다르고 호남 지역 다르고. 태양은 똑같이 떴잖아요. 그런데 왜 일조량이 다를까요? 그 위치나 받는 각도, 자세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은혜의 보좌란 뭐냐? 바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보좌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은혜로 통치하시는데 그 은혜로 통치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 담대히 나가라. 왕 앞에 나가라.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통치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강력하고 막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본래 선한 왕은 은혜로 통치하잖아요. 악한 왕이 막 이상한 짓을 하죠. 그런데 이거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때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거예요. 때를 따라라는 말은 때에 맞는 좋은 기회, 적합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에 맞는 돕는 은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은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은혜.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 속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간섭해 하실 때는 간섭하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실 때는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가시 같은 은혜를 주셔야 될 때는 가시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보호와 놀라운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때에 맞는 적절한, 지금만의 판단이 아니라 멀리, 우리는 지금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라는 은혜 보자요. 담대히 나가라는 말은 그저 무조건 용기 있게 나가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확신이라는 표현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믿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그런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그런 어떤 것도 한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나는 말씀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생각하니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는 자이지만 은혜를 또한 베푸는 자예요. 복의 통로잖아요. 복의 통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은혜를 나누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에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은혜 많이 받으면 그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영적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 비만 아시죠? 비만, 고도 비만이 되면 자기 몸도 자기가 어떻게 못해요. 신발끈도 못 묶고, 자기가 어떻게 못해요. 많이 비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발톱 깎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굽혀지니까. 영적인 비만이 그런 거예요.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신앙적, 그냥 자기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위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그게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첫날 받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런데 그 수고조차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만 주셨어, 달콤한 것만 주셨어, 참 은혜였어,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베푼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먼저는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자녀가 이곳에 있지 않거나 타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장성했어도 다 자녀입니다. 60, 70 된 자녀도 다 자녀예요. 그 자녀 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으니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자녀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무릎 꿇고 있는 자녀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었다 생각하시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줬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또 환우를 위한 기도를 또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마음과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옵시고 공부를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공부하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장점을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날마다 인격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의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저들에게 능력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애쓰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한 것에 합당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경건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각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지도자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버리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곳에 발을 디디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마약과 중독과 같은 것을 주님 끊어버리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한 일을 하다 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저들의 삶을 예비하여 주시옵시며 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저들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환우들을 위해, 자신의 질병을 위해, 여러분의 환부 위에 연약한 부분에 치유받아야 할 그 부분에 손을 얹고 그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간구하며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소리를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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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 만명의 의사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잠을 못 이루며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공감하시며 주님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과 함께하여 원년의 감동받아 치료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시옵시며 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머리끝도 발끝 충만 임하셔서 영과 마음과 몸의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고쳐지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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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저들을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유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의 손을 펼쳐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환부 가운데 흘러들어 우리 하나님 죽어가는 곳에 흘러들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듯이 저희의 육신 또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모든 죄와 악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육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육신의 질병이 생길 때까지 그 육신을 그대로 방치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쁜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의 질서와 균형을 다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생겨난 질병이 오면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님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 우리의 연약한 환부마다, 우리의 죽어가는 그 신체 부분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뼈, 척추, 요추뼈는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반듯하게 정렬될지어다. 그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유지되고 뼈와 뼈 사이에 문제된 부분들이 치유되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힘줄과 인대의 힘을 받을지어다. 정상화될지어다. 주님, 그 목뼈, 척추, 요추, 골반과 좀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있는 신경계통이 짓눌려져서 생겨난 통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의 원인과 염증은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 모든 장기들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질병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리하여 기능이 떨어지고 쇠약해지거나 죽어가는 것이 있사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해진 것은 강해질지어다. 죽어가는 것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주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사오면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이 새 것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불면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든지, 식사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든지, 신경이 예민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다든지, 그런 성도들이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신경계통은 정상적으로 작동될지어다.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문제된 부분들이 평안하고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작동될지어다. 주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거나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바이러스는 도말될지어다.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증강되고 킬러세포가 활성화되어 우리 몸에 침투된 모든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도말될지어다. 도말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몸에 염증이 제거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모든 원인들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그 염증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 염증이 온몸에 퍼져서 또 다른 질병을 만들어내는 그런 증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증은 깨끗하게 도말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뼈에 문제가 생겨서 뼈가 부러지거나 금 갔거나 뼈의 골밀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생겨난 우리 몸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가 더 강하게 붙을지어다. 진액이 나와 더 튼튼하게 붙을지어다.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 간격으로 유지될지어다. 뼈 사이에 연골이 파괴되거나 연골이 닳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걷는 것, 활동하는 것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 하실 수 있사오면 연골이 재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골이 재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뼈 옆에 근육이 더 강화되어 주님 연골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몸에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또 세포가 죽고 하는데 그 만들어진 세포 가운데 욕심세포, 악성세포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암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암으로 치료 중에 있고 주님, 암 때문에 수술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의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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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덩어리는 녹아져서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될지어다. 암의 씨, 암의 뿌리는 뿌리채법에서 사라질지어다. 주님, 지속적으로 만져주시고 킬러세포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머리에 있는 편두통,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편두통과 온 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눈, 코, 귀, 입, 기관지, 갑상선, 위와 장과 간과 신장과 그런 오장육부, 우리 심장,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강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딱딱한 것은 부드러워지고 뭉친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몸에 건강한 피가 날마다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피가 온 혈관을 정상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심장이 정상적으로 펌프질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부인병이나 또한 남성 비뇨기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주님, 치료해야 되고 주님, 기도 중에 있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 놀라운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부에 알러지나 아토피가 생겨나고 대상포진이 생겨난 성도가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모든 그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면역력이 증강될지어다. 면역력이 증강되어 아토피, 알러지, 대상포진 치유될지어다. 주님, 특별히 기도합계는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희귀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치료하고 있지만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성도가 있사온데 주님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앞에는 우리의 몸에 유지되어야 될 수치가 있습니다.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유지되어야 될 여러 가지 몸의 수치들이 있는데 그 수치들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어 면역력이 증강되게 하여 주시고 자가 치유력이 증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아 우리 마음의 신경이 예민하다든지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상처로 인하여 열등의식, 피해의식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로 인하여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사온데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모든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이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몸이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지속적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마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은 모든 질병도 주님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앞기는 주님 자녀를 얻기를 원하오나 주님이 생명을 선물로 아직 주시지 않아 자녀를 얻지 못한 성도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에게 생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자녀를 안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새하기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해치거나 건강이 상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를 드릴 텐데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